6월 20일 금요일 역대상 21장 1절로 17절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징집, 조세, 부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승장구 달려온 다윗이죠.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백성의 힘을 빌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나치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자 다윗은 즉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국가의 부강함을 숫자로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요압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죠. 이에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을 알고 다윗을 경고하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죠. 조사를 강행시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하며 조사를 마치지만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나 정책적 조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과 그 숫자를 의지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려는 욕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의 도구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묵인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교만과 자신감이 자극을 받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그 인간적인 교만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그 아주 알량한 교만의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강해졌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자만심을 자극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책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역의 규모, 사역의 숫자, 그 외형이나 또 내가 하는 일의 규모나 어떤 통계치,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죄에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은 즉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고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동 자체보다는 그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치심, 곧 징계를 알자마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어나는 것이죠.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언행이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재앙, 3년 기근, 3개월 적에게 쫓김, 3일 전염병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곤경에 빠졌지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결과를 다윗이 깊이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과 각성을 위한 징계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동시에 선택권을 주심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3일 전염병을 택하죠. 세 가지 재앙 중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도망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께 우리의 삶의 전권을
의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고 비록 죄로 인한 징계를 주실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생명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재앙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미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하시면서 천사에게 멈추라 명령하십니다. 천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어 섭니다. 한 사람의 죄가 7만 명의 무고한 백성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죄의 심각성과 그 무서운 파급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려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 재앙을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재앙이 멈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죄의 심판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속죄의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언행이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우리의 가정, 일터 또는 교회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때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선 장면을 봅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죠. 자신이 범죄했고 이 백성은 죄가 없으니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치시고 백성의 재앙은 멈추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깊은 고통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로서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절박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중요한 통로인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족 간에 또는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내게 맡겨진 역할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죠. 그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 또한 그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의 이야기이면서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지만 결국 멈추십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믿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교만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지적과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과 태도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고 섬기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손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